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어요. 처음에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난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두려움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내게 이 땅에 구세주를 낳게 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자녀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은 상당히 비슷해요. 둘 다 자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찬양 속에서,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이 본문 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상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평상시 어떤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만큼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보는데, 아,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마리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마리아의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그의 여종이라고, 나는 여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마리아가 노예였느냐, 무슨 집에서 일하는 종인,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낮춰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주의 여종이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천함을 돌봤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좋은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정에 좋은 가문인 것도 아니고, 많은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심각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돼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그럼 이제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까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일컬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후로는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말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로는, 어떤 후로는? 주님이 내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한 이 놀라운 축복의 이후로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지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과거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복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후에 주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겐 이제 후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복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백하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후로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후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후. 예수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복이 없었어요.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았어요. 예수가 들어오기 전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는 복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로는 우리는 만민이 나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과연 이게 이렇게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2018년도는 내게 어떤 해가 될까?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까?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정말 하루를 예측할 수 없어요. 요즘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미래과학자들입니다. 미래과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앞으로 2018년도에 이런 트렌드가 있을 것이고 뭐 2019년도에 이런 일이, 근데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늠할 수 없고 불확실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중요한 축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마리아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그런 연약함 속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어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나의 주를 내가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다윗, 그 초립동이 다윗을, 그를 뭐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가? 그의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가? 다른 것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환경은 연약해도 문제는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그의 삶 속에서 참 어려움을 당했지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된 집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만큼 됐으면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인생을 살 법한데,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 요셉을 사갖고 온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보통 종들은 팔려오면 인생 내 팔자야, 아이고 나는 끝났다 그러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그냥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늘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야, 희한한 종이 다 있다, 희한한 노예가 다 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는 걸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읽어보지요.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해요. 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기뻐하기를 작정했습니다. 나는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돌봐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뻐하고 살라고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와,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뭐냐?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천국에 가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끔 그런 두려움이, 그런 염려가, 그런 근심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건 뭐냐? 천국에 가서 주님이 앞에 생명책을 딱 펴놓으셨는데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거기에 내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어이구, 여기 있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기뻐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기뻐했는데 주님 뭐라 해요? 그거는 기뻐할 게 아니야. 그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늘 우리가 기뻐하며 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계속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항상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항상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항상 기쁜 일이 있어요? 네, 항상 기쁘다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네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쁜 일이 있는 건 아니죠. 문제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오고 연약함도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 나는 항상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위치가 지금 어디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나를 책임질 거니까, 나를 돌보아 주실 거니까, 내게 복을 주실 거니까,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런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19절에 고백하십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좁아 보여요. 문이 이거 내가 통과될 수 있을까? 내가 저 좁은 문에 내가 통과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좁은 문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넓은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길은요, 세상의 문은 넓어 보여요. 엄청나게 충분히 넉넉히 좋은 일이 있겠다. 세상의 문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사람, 세상 문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길이 탁 막혀버렸어요.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좁은 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2절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온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49절 같이 읽어보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초신자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다는 거, 이게 정말 안 믿겨지더라고요. 이게 가능하겠나? 떡 5개 물고기도 말이야 어떻게 5,000명이 먹지? 어떻게 예수님 무리를 막 걸어다니지? 이게 가능한가?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는 왜 너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을 똑같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처음에도 마리아는 아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에게 그렇게 묻죠. 근데 마리아가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했다고 그런 고백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계속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 권능 있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나는 내 힘으로 무슨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나? 나는 못하지.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약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51절 52절 같이 읽어보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팔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이 힘을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바벨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고 났는데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고 말했어요. 참 기가 막혀요. 몇 층을 쌓는지 모르겠어요. 한 20층 쌓는지. 그때 당시에 건축 기술로 얼마나 쌓았지 모르겠어요. 15층이나 쌓았을까? 하늘에 우리 한번 닿자, 한번 하늘에 닿. 아무리 쌓아봐야 하늘에 닿습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인본주의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야, 니들이 하늘에 닿겠다고 쌓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 간단하게 했어요. 뭐 언어가 혼잡해질지어다 딱 말을 해버리니까, 그 갑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거기 망치 좀 주세요, 망치. 근데 밑에서 what? 망치를 달라니까 막 조금 전에 하면 망치를 다 알아들었는데 what?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밑에 있는 사람은 영어를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말, 일본말, 불어, 수많은 말들이 와. 아이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이고, 일 못하겠네. 갑시다.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흩어져 버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은 겸손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마리아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었느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비천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나 같은 연약한 여인을, 나 같은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그 비천함을,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말로 하자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화두로 나오는 말이 갑질이란 말이죠. 갑질. 예? 좀 위치에 있는 사람, 뭔가 좀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말도 하고 막 뺨도 때리고. 그래서 요즘 뉴스 나오잖아요. 갑질로 말하면 예수님만큼 갑질할 수 있는 위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그죠? 다 줄 서 막 이러면서 무릎 꿇어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낮아졌어요. 너무너무 겸손해졌어요. 그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겸손해지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왜 마리아를 쓰셨는가? 하나님 왜 마리아를 사용했는가?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비천한 자의 겸손함을 보시는구나. 겸손함을 보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딴 건 몰라요. 돈은 없어요. 이뤄놓은 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있으면 겸손함은 있었어요. 비천함의 겸손함.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강물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낮추면 돼요.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빗물이 모이게 해요. 강물이 모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겸손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왜 겸손할 수가 없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겸손하려고 하면 내 마음 속에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는데? 응?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겸손이란 강한 사람의 축복이에요. 겸손이란 갖춘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마음이 건강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겸손이란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치유될 때 우리가 겸손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를 배불리신다는 거예요. 53절 같이 읽어보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어머니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어머니들이 어떤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 김밥을 싸요. 김밥을 싸면 가운데 가운데 토막 맛있는 거 엄마가 다 먹죠. 꼬다리는 애들 너희 먹어라 이거 주죠. 그런가요? 아니죠. 김밥을 썰어도 가운데 제일 안 터지고 그런 거는 누구 줘요? 야 너 먹어라. 너 맛있게 먹어라. 야 너 먹어라. 그리고 엄마는 뭐 먹어요? 꼬다리 제일 끝에 따른 거. 어떤 데 그게 더 맛있기도 해 사실은. 근데 모양이 좋고 그럴듯한 거는 중간이잖아요. 중간.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애들 주고 엄마는 그냥 꼬다리 드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러셔요. 하나님 뭐라고요?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하나님 우리가 줄일 때에, 우리가 배고파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한다. 어떻게 좋은 것 주시나요? 우리가 구할 때 주셔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언젠가 우리가 기도한 그 열매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젠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그 결과다.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광야 속에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나요? 거기서 무슨 정육점이 있나요? 어서 가서 고기를 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참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참 갑갑했을 거예요. 근데 고기를 달라는 고기가 어디서 오지?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이거 응답이 어디서 오지? 이게 되겠나?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고기를 달라면서도 하는 고기가 먹고 싶어 하면서 고기가 어디서 올까 하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민수기 11장 31절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서 고기가 올지 몰라요. 어디에서 고기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야훼에게서 여러분 바람이 나오는데 그 바람을 통해서 저 모든 광야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풀어 모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모였느냐. 진영 사방에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에 2규빗을 내려요. 2규빗이 뭔가 하면 한 규빗은요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거의 한 45cm 되거든요. 그 2규빗이라는 건 90cm, 거의 1m 되는 거예요. 1m 되는 도로를, 하루길을 갈 수 있는 도로를 온 사방에 메추라기 떼가 꽉 찬 거예요. 이야, 장관이죠, 장관.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코에서 냄새가 나서 메추라기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메추라기 아주 질리겠네, 질리겠어.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배불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싼 것으로 배불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으로 배불리게 하는 게 뭐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54절 5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54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았어요. 광야의 삶 속에,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이유가 뭐죠? 왜 이스라엘을 돕죠? 하나님 왜 도우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 주시나요? 안 주시나 봐요. 자녀들에게 밥 주시나요? 왜 밥 줘요? 자녀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밥을 주고 왜 옷을 주고 왜 등록금 주고 왜 용돈 주나요? 내 자녀니까. 옆집 애가 와서 아줌마 저도 밥 주세요. 저도 용돈 주세요. 저도 옷 주세요. 그럼 주시나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걸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얘가 왜 이러나. 근데 여러분 적어도 내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이거 사야 돼요. 이거 나 필요해요. 나 이거 있어야 돼요. 나 옷 사야 돼요. 요즘 애들 롱 패딩. 그것도 검정색. 아빠 나 검정색 롱 패딩 샀어. 야, 참 상술이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상술이란 참 무서워요. 한 나라를 그냥 완전 롱 패딩 열풍을 불게 지금 만들잖아요. 애들마다 가정에서 그냥 엄마 아빠한테 롱 패딩 그냥. 엄마 아빠가 롱패딩 아주 정신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사달라는데 왜 사줘요? 내 자녀니까 사준단 말이에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왜 도와주느냐, 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막 뿌듯해 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가슴이 뿌듯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누구니까. 여러분 저를 잘 봐주세요.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태 얘기를 안 했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지만 저를 잘 봐두셔야 돼요.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다고요?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봐두세요. 보통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사합시다. 보통 사람이 아니셨군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기 원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지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2절 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난 네가 좋다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네가 좋아. 아브라함아 난 네가 좋아. 난 너를 사랑해. 난 너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해.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얘기예요. 나는 네가 좋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난 너가 잘 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의 자녀를,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부모가 때때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때때로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참 생활도 잘하고 환경도 괜찮은데 어떤 아이는 또 그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녀가 있죠.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용돈 이렇게 주시면 그걸 이렇게 꽁쳐뒀다가 나중에 이 못 사는 아이, 힘든 아이가 오면은 엄마 아빠가 그거를 갖다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야, 너 좀 갖다 써라. 아유, 엄마 용돈 하셔야죠. 아니야, 네가 써. 너 요즘에 힘들지? 왜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속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시편 106편 44절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몇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막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막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 모세, 너와 함께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에?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생각 잘하셨네요. 저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죠. 뭐 이렇게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만약에 그러시면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끌고는 나왔지만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들을 다 죽겠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달라는 건 뭐예요? 나 지옥 가겠다는 거죠? 나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천국에 못 가도 좋을 테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말하는 거 보고 감동을 먹으셨어요. 와, 모세야, 너 네 이름 생명책에 지우라고? 그 정도로 네가 그 백성들을 사랑한단 말이야? 알았어, 안 그럴게.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히스기야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준비해라. 뭘요? 너 죽을 병에 걸렸지? 하나님 너 곧 죽는데, 그러니까 유언할 거 다 하고, 다 서류 꾸미고 다음 세자 책봉하고 다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고 이사야가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낫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최선을 다했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야야, 너 원래 수명이 거기까지야. 네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왔어.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있는 수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 수명보다 더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지금 죽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가 왕이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히스기야야, 더 살게 해줄게. 얼마를 더 살게 하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이사야가 아직 신의 중간도 안 빠져나갔는데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사야야 가서 다시 얘기해 주라. 왜요? 15년 더 살게 해줬다. 에? 하나님 좀 전에 아까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랬지. 근데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이 뭔데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131 운동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성경 석 장 읽고 한 사람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고 살자. 제가 왜 기도를 강조하냐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된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이미 정해진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45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왕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왕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2018년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2018년도는 기도의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11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은밀한 것을 감추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타난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2018년도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야, 내 인생에 정말 이런 날이 있구나. 내 삶 속에 정말 이런 축복이 있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배가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인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의 손에 지금 주어주고 계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18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